유명한 교육 가게 아버지죠. 페스탈로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과 성직자와 아버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스승과 성직자와 아버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따라하세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장차 게바가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인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 그러면 그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의 변화 그럽니다. 이 변화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격적인 만남은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특히 이에 구원은 삶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해결책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베드로를 게바를 베드로로 변화시킬까? 배반하던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변화시킬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전혀 저도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 그분들은 호주의 캔버라에 있을 때 우리 유정미 목사님으로부터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국가대표 양궁 감독으로 호주에서 또 13년을 있었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가대표로 양궁을 23년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도중에 참 많은 것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정희 목사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유정희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치과 의사였는데 치과 의사가 갑자기 이제 질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엄청난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믿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참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눈길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길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눈길, 영혼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눈길, 눈은 마음을 드러내는 얼굴이다 그럽니다. 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면 눈을 많이 쳐다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길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를 바라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민망히라는 단어가 뭘까? 불쌍히,
긍휼히 그런 거예요. 그럼 민망히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뜻은 뭘까? 민망히 바라본다 그랬어요. 민망히,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다 그랬습니다. 단장의 아픔 그러잖아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다. 애간장을 태우다의 뜻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눈길, 그 눈에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도 길이 있다. 예수는 베드로가 가야 할 길, 인생의 길, 그의 비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이 높다. 눈이 선하다. 눈에 선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 멀었다. 눈이 삐었다. 뭐 눈을 감으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귀하게 여기는 언어.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 심리학의 통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학습은 눈으로 보는 것이 87%다. 귀로 듣는 청각이 7%다. 미각, 후각, 촉각 합해서 6%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력도 본 것이 50%, 들은 것은 10%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것이 결국은 보고 듣고 한 것, 이건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 인간의 학습에서 94%가 보고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의 시대다 그래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 이게 뭘까?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94%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 94%. 이런 얘기 잘 할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랬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뜻이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더 낫다 그래요. 이 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길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을까?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엄마들, 아빠들, 특별히 교사들, 우리 청년들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어요. 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눈길은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은혜의 눈길입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게 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보는 눈길은 내면을 바라보시는 눈길, 희망과 가능성, 꿈틀거리는 눈길. 지금은 무명의 초라한 어부, 가난한 촌동네의 사람, 변화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요한의 아들이었다.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시죠. 내면.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외모. 여러분 초상화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대. 풍채도 없대. 얼굴이 잘 안 생겼다는 거예요. 풍채가 없다.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쩍쩍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틈새로 나온 연한 순과 같다 그랬어요. 물이 없는데 그 틈새에다 쩍 벌어진 땅의 틈새에서 조그맣게 올라오는
순과 같다. 탐스러운 순이 아니죠. 예수님은 못생겼습니다. 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풍채도 없는 거예요. 키도 작은 거예요. 예.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면 취하면 죄 짓는 거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외모는 생김새, 학문, 재물, 배경, 가문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죄 짓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 뭐가 하나 결핍이 되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막 열등감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이 없죠. 그게 결핍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정에서 이 결핍이 없도록, 사랑의 결핍이 없도록 잘 채워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또 하나가 뭐냐면 편해요. 편해. 한쪽 골고루 사랑을 해야 되는데 편해하는 거죠. 이 편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눈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조용히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오염된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봤을까. 나는 얼마나 탐욕의 눈으로,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았던가. 예수님의 내면은 편견이 없는, 그 내면을 깊이 깊이 바라보는 은혜의 눈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시는 은혜의 눈길입니다. 주목하시는 은혜의 눈길.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길이 아니에요. 주목해 보았다 그랬어요. 주목이라는 말은 뭘까요? 집중적인 사랑입니다. 집중적인 사랑의 눈길이 기독교 교육학이죠. 돋보기로, 여러분 알다시피 돋보기로 태양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종이가 타들어가서 불이 붙습니다. 거대한 건물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왜 변화가 잘 안 될고 왜 변화가 더딜까? 아까 결핍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집중적인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집중적으로 사랑해준 그분입니다. 예수님 집중적인 사랑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대중들을 가리키는 사역이 아니라 12명이에요. 여러분 그 12명 가운데 더 집중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12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지구장들이에요. 지구장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많은 일 가운데 중요한 일,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은 너무 중요하죠. 수도꼭지에 물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시멘트 바닥을 뚫습니다. 집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의 생에 집중 있게 계속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했죠. 집중.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따라하여
따라하세요. 주목하여 이르시되. 주목이 뭐예요?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헌법과 같은 말씀이에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하라 뭐예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을 하면 사랑하게 되지만 내가 선택을 하면 사랑하게 되지만 그냥 나에게 온 사람은 결국은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요. 내가 직접 선택했다고 생각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비전을 얻어요. 자, 집중을 하게 되면 아까 햇빛도 돋보기에 집중하면 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열정을 갑니다. 열정. 그리고 한 길을 걸어가죠.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화이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는 헌신이 없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헌신이 없대요. 기독교에는. 왜냐? 헌신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그 이유는 헌신한다고 드린 시간, 헌신한다고 드린 물질 땀보다 계산을 해보니 너무나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그걸 세보니까 30배, 60배, 100배 더 받는 거예요. 자,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는 장사. 헌신이 뭘까요? 진정으로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할까 보네. 세 번째는 장차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길입니다. 기대예요, 기대. 잘 될 거야. 기대. 여러분의 기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마 아빠가 기대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목회자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갖는 거, 지구장님들이 지구의 식구들을 바라보면 기대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변천을 보세요. 요한의 아들은 과거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현재 이름이죠. 장차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게바 반석이죠.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거대한 바위, 거대한 반석이 될 거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거야.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기대의 눈으로, 최고의 가능성으로, 세상의 미래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맨 잘못된 것만 그냥 지적하고 꼬챙이로 파내듯이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혼날까 봐 쫄리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헬런 켈러의 선생님 애니 셀리반은 미래를 보았다 그랬어요. 미래. 마틴 루터 킹,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져 평등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보았다. 장차의 눈길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시몬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소망 없던 어부 시절의 미래, 장차를 보여준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영적인 점화, 불이 붙은 거예요. 불 붙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 붙여주는 사람, 장차를 바라보고 얘기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은사에 불을 불일 듯 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죠. 100명이면 다 100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장차의 은혜의 눈길, 이런 눈길들은 꼭 필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이미지 교육입니다. 이미지. 우리는 많은 것을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그럼 떠오르는 단어는 거북선이죠.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떻게 살았고 잘 기억 못해요. 거북선. 아버지 그럼 떠오르는 단어. 저의 친구 가운데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이 박상진 교수가 늘 했던 말, 자기는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아버지, 기도, 방석. 방석에도 기도를 하는데 이 방석이 다 옆에 틀어져 가지고 소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컸지만 식당에 가가지고 방석, 자기가 이제 방석을 앉을 때면 아빠 생각이 난대요. 이 방석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도 방석을 본다는 식당에서 아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아버지 그럼 뭐가 떠오르냐? 빈 호주머니 이렇게. 아빠한테 용돈 좀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들한테 야, 용돈 좀 줘라. 또 알바해서 받았잖아. 좀 쓰자 같이 이렇게. 빈 호주머니래. 어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야? 눈물의 기도. 이렇듯이 우리 많은 걸 남겨줄 수 없어요. 많은 거. 저는 저희 아버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많이 슬픔을 겪고 형님 두 분을 죽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걸 보시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냥 웃으셨던 것 같아요. 슬펐기 때문에 동산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꾸지람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웃으세요. 웃어요. 저희 어머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늘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도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책이에요. 책. 늘 책을 보셨죠. 책.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책을 봤어요. 공주 산골에도 제가 보내는 책을 다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그 부목사님들한테 책을 이렇게 전해주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이거 읽으셨어요? 다 읽었다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오히려 책을 갖다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해요. 그저 한 단어를 남길 뿐입니다. 한 단어. 그렇듯이 우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값을 치르시는 은혜의 눈길입니다. 값을 치르시는 은혜의 눈길.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패다.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때 성경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죠.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따라하세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주님이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의 눈길과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길이었을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어떤 눈길로 바라봤을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값을 치를게. 난 내 약함을 알고 있었단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시몬이 개바 베드로가 될 때까지 내가 다 값을 치루마. 염려하지 마. 이런 눈길이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맨 먼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결국은 뭘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잘 자랍니까?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고,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눈길,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눈길입니다. 주님의 눈길, 어머님의 눈길, 선생님의 눈길, 사랑의 길은 언제나 함께 흘러가는 거죠. 축복의 길은 한데 모아지는 것입니다. 한데 모아져서 결국은 작은 것 같아도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은 대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따라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눈길.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눈길,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영혼의 눈길, 주목하는, 집중하는 사랑의 눈길, 장차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눈길, 값을 치르는 희생의 눈길, 이런 눈길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